하나님은 선하십니다. 그렇죠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, 왜 때때로 고난을 주실까요?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.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. 왜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? 오늘은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. 사실은 제가 12월 20일 월요일 밤에 부천 순천향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. 오후부터 배가 좀 아팠는데요. 그날 밤이 되니까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결국은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지럽고 구토가 계속돼서 막 위에까지 다 쏟고 배가 너무 아파서 거의 대기실 의자에 반쯤 접혀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. 하나님 살려주세요.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. 물론 너무 아프니까 이런 기도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께 여러 번 제가 이제 약속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런 저의 부족한 부분들, 그리고 저의 못난 이 죄악된 모습들, 그 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리고는 제가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필 이 순간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?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고 아픔과 막 고통과 사투를 벌이면서 대기실에 대기하다가 드디어 이제 진료를 받게 됐는데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이때부터 또다시 그 오만 가지 걱정과 함께 또 불만이 나왔어요. 왜 또 하필이면 이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들과 시간도 못 보내게 또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, 하나님? 사실 제가 올해만 해도 응급실에 지금 몇 번째 실려왔거든요. 이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. 딱 이 안 죽을 만큼의 여러 가지 병으로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 이제 결국 연말에는 이제 수술 때까지 오르게 하십니까? 이 상황이 좀 조금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. 아무튼 새벽을 넘기고 이제 아침에 수술 시간이 된 거예요.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안 아픈 거야. 진통제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수술이 또 하기 싫더라고. 솔직히 수술이 무섭기도 했는데요. 염증이 작고 또 맹장염도 극초반이라면 이게 항생제 치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비나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냥 수술을 하지 않고 퇴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병원에 말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잠시 후에 어떤 연세가 꽤 돼 보이시는 남자 간호사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. 그분이 진지하고 단호하게 그러는 거예요. 환자분이 그냥 퇴원하시겠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해드릴 게 없다. 그냥 퇴원시킬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다는 거예요. 환자분이 만약에 내 친동생이라면 여기서 절대 못 나가게 할 거라고. 그리고 만약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다시 찾아가서 끌고 와서라도 무조건 수술 받게 할 거라고요. 그게 지금 솔중한 상황이라고.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수술 받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감사하게도 빠르게 수술 일정을 잡아주셔서 1시간 정도 후에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. 수술을 받고 나오니까 너무 아프잖아요. 너무 아프고 힘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남자 간호사분이 또 병실에 찾아오셨더라고요. 수술 받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정말 따뜻한 모습으로 정말 친동생처럼 제 다리를 두드려 주시고 수술 너무 잘 됐으니까 앞으로 빠르게 회복이 될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고 나가시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그분의 모습이나 말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나중에 보니까 이분 말을 안 듣고 제가 그냥 갔으면 집에 가서 언제든 그날 밤이라도 맹장이 터져서 다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. 염증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고 만약에 안에서 터졌으면 상당히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겠죠. 저는 지금도 이런 확신이 들어요. 그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.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
수술대 위에 올려두셨고, 한편으로는 원망이 되었던 그 순간에 그 수술대는 저에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거예요. 그리고 병원에 있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피주머니 차고 병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뭐 그리 감사하겠습니까? 그런데요, 이 제 의지를 넘어서 감사한 것들이 쭉 이어지더라고요. 병원에 실려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하셨고,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. 혹시 또 하나님께서 주셨을지 모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제가 또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죠. 사실 그 후에 이분은 한 번도 못 배웠습니다. 저로서는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, 혹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낙심할까,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까지 너무나 세심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.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후에 병원비를 비롯한 재정적인 부분까지 장인어른과 장모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, 또 크리스마스 전후로 너무나 큰 감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감사한 것 같죠?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? 솔직히 응급실 안 왔으면 더 좋았잖아요. 저 이제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가는 거 정말 좀 지겹거든요. 그리고 남들 다 즐겁게 보내는 크리스마스에 병원에 입원한 게 벌써 몇 번째야. 이게 뭐냐고요. 그리고 그냥 맹장 수술도 안 받았으면, 맹장 수술을 안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질병을 자꾸 주실까? 얼마 전에는 또 위내시경 받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,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?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.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,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.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. 여러분, 근데 정말 이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나요? 쉽지 않죠. 막상 고난당할 때는요, 이 말씀조차 유익이 안 됩니다.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요, 고난이 유익이라?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. 사실은 옆에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할 뿐입니다. 고난은 오롯이 혼자서 그렇게 이겨나가야 되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죠.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견뎌냄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우게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고난 이후에 고난의 긴 터널을 이겨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. 여러분,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? 정말 믿는다면 우리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깊은 좌절감 때문에 혹은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판단력, 그 판단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커집니다.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,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. 분명히 길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. 저도 여러분도 사는 게 참 쉽지 않겠죠. 그때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듭시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